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출생의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뒤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과 존경받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서울 강남에 실직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전화해서 자살할 것처럼 전화해서 6시간 만에 체포당한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를 저당 잡혀서 5억을 대출받고 주식 투자했다가 다 돈을 날리고 1억 3천이 남았고 아내에게도 3억 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왜 생활고를 비관해서 아내와 두 딸을 죽여야 했는지 경찰 신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아마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멈추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수준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는 박탈감으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왜 두 딸까지 죽여야 되는지, 그렇게 가족을 다 살해해야 되는지 우리는 인간의 그 잔인성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나?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까지가 로마서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로마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인류의 대표가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두 대표에 의해서 지금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죄인의 무리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또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무리입니다. 한 사람은 아담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뒤섞여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두 명의 인류의 대표가 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 두 명의 대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가 되고,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5장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가 두 인류의 대표라고 설명을 하면서 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다 죄인이 돼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죄를 진 건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죄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걸 한 사람 이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아담이 죄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러자 죄의 문이 열리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문을 열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여기에 한 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5절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사람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유대관계, 인간의 연합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한 민족의 죄로 설명하시고 한 사람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어요. 패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여리고의 물건을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내 거야 선언하시고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만일에 여리고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누가 훔쳤나요? 아간이 훔쳤습니다. 얼마나 훔쳤나요? 한 1톤 트럭 10대분 훔쳤나요? 아니요. 예, 금과 은 조금하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외투 하나 훔쳤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손에 들고 도망갈 정도로 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아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본 교리에서 우리가 왜 죄인이 됐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이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게 그게 진화론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인데 사탄은 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내세움으로 완전히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의 죄인의 논리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실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론에 근거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 실체를 밝히셔야 되는데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랍니다. 그래서 커트 스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께 대한 오랜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 진리가 다 쓰레기통에 내던지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죄를 지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데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되면 이게 5장 12절에서 22절까지가 삭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트 스웰 박사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두 가지가 똑같다 그래서 하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창조론도 지금 현대 과학으로 과학적 실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진화론도 오래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진화가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창조론과 진화론이 똑같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전부 종교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론은 유신론에 근거하고 있고 진화론은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모든 죄는, 이 도덕적인 죄는 이건 죄가 아니라 동물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동물의 야만성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진화론은 인간이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이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걸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리는 굉장히 큰 위협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왜? 우리 조상은 원숭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시대가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유럽에서 지난 50년 동안 교인 수가 크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이 유럽에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10년 동안에 캐톨릭 개신교가 계속 교회 문을 닫고 있는데 캐톨릭은 1600개 가운데 3분의 2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네덜란드 안에 개신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데 앞으로 4년 안에 교회가 700개 정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시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술집이 하나 있는데 이 술집은 프랑켄슈타인 주제로 완전히 술집을 꾸몄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으시으시합니다. 기괴한 형상으로 술집 내부 실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집에 가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프랑켄슈타인 술집은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루터교회였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이 논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본 논리를 펼쳐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모든 사람 이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뭐예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이라는 이 한 사람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됐느냐는 설명에 죄의 유전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죄가 유전되어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담의 죄가 계속 인간의 DNA 속에서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이론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일에 죄가 유전되어져 온다 그러면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이게 큰 또 다른 위협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의학은 유전자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살 보경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5살이 되자 아이가 무거우니까 휠체어에서 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화장실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화장실에 가야만 아이가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보경이에게 작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경북 안동에서 서울대학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이 보경이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 보경이의 혈압하고 유전자 지도를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소아 유전체 연구소에다가 보경이 샘플을 보낸 겁니다. 이 소아 유전체 연구소에는 한 번 피 한 방울 가지고 500여 가지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그 연구소에 있어요. 보경이의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ROK7이 변형이 일어난 걸 찾아냈습니다. 유전자 중에 ROK7이 변형이 일어나니까 보경이의 몸속에서 신경이 근육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력증이 오고 그 무력증 때문에 희귀질환이 되고 그래서 못 움직인 겁니다. 의사가 ROK7의 이 유전자 변형에 어떤 물질이 좋은가 신경 절단 물질을 찾아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보경이 몸속에 주입을 했더니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작년 말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걸어서 화장실도 갑니다. 유전자 치료입니다. 지금은 유전자 치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만일에 죄 유전인자를 발견한다면, 지금은 게놈 프로젝트로 인해서 유전자 지도가 다 밝혀졌습니다. 비밀이.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만일에 죄 유전인자를 발견해서 예를 들어서 CKH777 이게 죄 유전인자라고 그러면 CKH777 유전인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무력화시켜버리면 사람 죄 안 짓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유전자 치료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제 경찰이 필요 없어지고 군대가 필요 없어지고 전쟁 무기를 다 녹여서 그야말로 평화의 삽과 곡괭이를 만들고 이사야 환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유전되어 오는 게 아니라 죄는요 우두머리설이에요. 대표설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제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온 수백억의 인류,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류, 우리 세대 다음에 살아갈 수백억의 인류가 이미 아담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유전되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1956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아담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론적 근거에 의하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다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결혼을 못하시고 총각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할아버님이 결혼을 못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셨을까요? 못 태어나셨을까요? 당연히 못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할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죽은 그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조경호 목사도 언제 죽었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날 저도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할아버지 안에서. 그렇죠? 저만 죽은 게 아니라 제 이후에 조씨 가문에 한 12만 명이 있다 그러면 이 12만 명의 제 후손들이 전부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날 할아버지와 같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더 올라가 볼까요? 조씨 가문 3대 손이, 조씨 가문의 3대 증증증증 증손께서 결혼도 못하시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폐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는 약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3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죽은 거예요. 그 밑으로.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조씨 가문의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날 동시에 같이 죽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 3대 손 할아버님과 함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죄가 유전되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범자입니다. 공동행위자예요. 기억나시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거. 내가 거기 있었어요. 내가 같이 따먹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저주받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 기억 안 나시나요?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하는 게 성경의 논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두머리설, 대표설입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거예요. 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 대표설, 우두머리설, 연합설, 공동행위설 어떤 표현을 하든지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유전돼서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출생의 시간표가 늦었을 뿐이에요. 계속 출생의 순서표를 받았는데 저는 1956년 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1956년에 태어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미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숨 쉬는 것도 죄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사람입니다. 대표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삶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분이 친한 친구 이야기를 그 책에 쓰셨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 밝고 명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3번이나 자살하고 완전히 삶이 망가져 버렸어요. 걷잡을 수 없이 삶이 불행해져 갔습니다. 필립 얀 씨가 찾아가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줬는데도 이 친구는 점점 더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필립 얀 씨가 기도하다가 도대체 이 친구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말로 충고하기를 멈추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곁에 있어주기로 했어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필립 얀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 너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다 깨지고 우리는 그 삶의 어두움 속에 처박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만지는 것마다 죄인데 손대는 것마다 다 죄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만일에 우리 각 사람을 따로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교회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한 10명이 나 오늘 구원받고 싶다고 손을 드시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0명을 일단 다 죽여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어야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지금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외에 처형실이 하나 더 지어져야죠. 초현대식으로 지어놔야 돼요.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처형기구들을 다 갖다가 전시해 놔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개성이 강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처럼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단두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망나니가 좋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2만 볼트 전기가 좋겠다 그러고, 그걸 다 처형실에다 갖춰놓고 구원받고 싶다고 그럴 때마다 일단 가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알코올로 다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치실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처형실 옆에 안치실을 초현대식으로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명이 그 구원받아도 1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안치실을 지어놓고 거기다 다 적당한 온도에다가 썩지 않게 저장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천국에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오늘 10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요새는 주민등록번호 안 하니까 빼고 뭐 주소, 그 다음에 사진 다 붙여가지고 천국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언제 살리실 건가요? 일정을 의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새 천국에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응답이 온 겁니다. 오늘 저녁 5시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시체 다시 꺼내서 알코올로 다 닦고 세마포 옷 입혀놓고 여기에 쫙 늘어놓고 성가대 다시 모이고 지휘자님 성가 연습시켜가지고, 그래서 성가대가 웅장하게 5시가 되기 전에 찬양을 시작해서 찬양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코에다 훅훅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려내야 돼요.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 원시적으로 합시다. 구식으로 합시다. 왜? 다 죽고 살아야 자기가 생생하잖아요, 구원받은 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두 번째 인류의 대표를 세우신 게 그게 누구세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인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또 한 번 진화론으로 아담을 지워버린 사탄이 이제는요, 영지주의로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육과 영의 이원론으로 보고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가리키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인류의 두 번째 대표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예요. 공동행위자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날이,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도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에덴에 너도 거기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우리가 아담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날 우리는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활시키셔서 의와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게 그리스도가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분이 대신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그대로 인정이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와 영생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세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 핫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의 한 행동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신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다뤄오셨다는 거예요. 머리와 대표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 인류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이라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사실이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결합이 돼서 아담의 죄와 타락과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길 원하시면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한 번 더 태어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의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신 대화가 그 대화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너무나 순진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 자궁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니? 다 늙었는데.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오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와 연합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30대 임산부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1997년에 괌에 대한항공 떨어졌을 때 거기 아버지하고 오빠를 잃어요.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가지고 10억이 넘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살고 살았는데도 그 가족을 잃어버린 외로움 때문에 계속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임신한 상태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가서 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는데도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5년 전에 길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그 지갑에 이 25살 여자의 그 주민등록증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여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음대생이에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평소에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우울증 때문에 음악을 공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 애착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그 여자 신분증을 가지고 운전면허도 새로 따고, 그 여자 신분증 가지고 휴대폰도 새로 개통하고, 그 여자 신분증 가지고 은행 어카운트 구자도 같이 개통을 하고, 그러다 돈이 필요해서 제2금융권에서 600만 원 융자를 받았는데 은행이 그 편지를 이 주민등록을 주운 임산부에게 보낸 게 아니라 원래 주인한테 보내는 바람에 이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경찰에 체포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의 말 한마디는 나는 새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바꾼다고 새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면허 바꾼다고 새 인생 사나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 늪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의와 영생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니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의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한 번 출생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으시나요?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인트 루이스의 한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데 어느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이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 같은데 왜 예수를 믿지 않냐고. 그러자 이 변호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술고래라, 알코올 중독자라 술고래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나도 다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아니, 그 대답하지 말고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대답을 해달라고. 그러자 변호사가 한참 있다가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건지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자 이 사업가가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느냐.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겠느냐고 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이 변호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들자, 그는요 그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술을 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술을 끊을 수 없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의와 영생이 그 속에 들어오자 그는 너무나 쉽게 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스코필드 성경 편집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변호사가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하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는 의와 영생의 세계 속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우리는 죄인의 세상에서 의인의 세상으로 옮겨와서, 사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옮겨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낳으신 거예요. 양자 입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탐험했을 때 그가 1856년 11월 22일 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140명의 일행을 이끌고 그가 아프리카 1차 탐험을 끝내고 아프리카의 모든 지도를 완성하게 돼요. 그는 선교사요 탐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동안에 리빙스턴 일행은 어떤 무기도 방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아프리카를 탐험하려면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되는 게 방패요 그리고 무기였었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모든 일행들에게 방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방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원주민들이 습격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방패를 갖고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의 방패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리빙스턴의 고백에 따라서 아프리카 1차 탐험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원주민들이 공격하려고 몰래 숨어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화살을 겨누다가 리빙스턴 일원 중에 누구도 방패를 갖고 있지 않고 칼을 들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원주민들이 스스로 물러난 게 수십 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201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호하신 가운데 2015년을 살아가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선물, 의와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권세로 오늘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사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의 모든 열방과 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